그래서 우리는 저항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어떤 때는 질병이 우리를 덮칩니다. 때로는 건강이 우리를 덮칩니다.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도 힘든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파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무언가의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격려 그리고 사랑, 위로의 형식으로 우리는 큰 힘을 받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위로를 많이 받고 격려를 많이 받은 자녀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다른 사람을 많이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로받으면 자기의 속에 있는 그 억눌림들이 다 풀어지거든요. 그런데 적절한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속에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뭉치고 그리고 서로 이게 얽혀있는 것들은 풀어주어야 하는데 풀지 못하면 점차로 그것이 커져가고 성경에서 말하면 쓴뿌리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쓴 뿌리는요, 거기서부터 모든 양분을 빨아들이는데 열매가 쓰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빨아들이고 환경에 접해도 그의 열매는 다 쓰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사역, 전도 여행 가운데 많은 시련과 환난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때마다 풀었던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쌓이며 그리고 쓴뿌리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전하면서 많은 박해가 있었고 모욕이 있었고 감금당했고 감옥에 갇혔고 매를 수차례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비방과 수많은 사람들의 고소가 이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도 바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아픔과 억눌림과 비방에 처해 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셨습니까? 건진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어렵고 힘든 상황의 나를 계속 짓누르듯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듣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만을 전하길 원합니다. 저의 입에 설교에서 인간적인 말을 다 빼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시는 분명한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0번이나 위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프린트말 보일 때 위로란 말이 들으면 노란색으로 다 바꿔놨는데요. 어떤 한 절에서는 3번씩이나 어떤 데서는 2번씩이나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세히 살펴보면 14번이나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린도 후서의 첫 시작에 앞서서 고린도 후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누가 부르던데 저는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썩 좋지 않았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왕따 당했고 요즘 말로 하면 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들과 관계가 좀 멀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혹 상처받았을 교인들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주게 된 것이지요. 제가 오늘 위로를 설교를 하면서 요즘에 나오는 가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요즘의 작사가들은 어떻게 쓸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한 5곡 요즘에 신곡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쓴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거울 앞에선 너 많이 힘들지. 괜찮아, 괜찮아. 제가 노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워낙 신곡이라 제가 못하겠어요. 어젯밤에도 힘들었지. 내일은 괜찮을 거야. 그래, 그래. 뭐 이런 식이에요, 다. 세상에서 우리가 부르는 가요들을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거울 앞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괜찮아, 힘을 내. 자기 최면 같지만 자기에게도 힘이 되거든요. 그러나 그 힘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주는 힘은 내가 힘이 없는 상태에서 줄 수 없기 때문에 받는 나도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힘이 없어요. 사실 위로는요, 은혜가 충만하거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전해질 때 그 위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데 바로 그 이유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자비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것이 세상과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그 위로를 왜 받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3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를 때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3가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무엇이 다른가? 첫째는요,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위로입니다. 사람 간에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집에 있는, 학교에 나오지 않는 자녀를 혹은 학생들을 찾아가서 위로할 때 있습니다. 혹은 의사가 수술 후에 아파하고 있는 환자에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요즘에는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정신과로 가서 상담을 받으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이유는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에게도 위로의 힘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위로가 있거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말로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위로는 큰 데서 작은 데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마치 물줄기 큰 높이 있는 그 물이 떨어지듯 그 위로는 낮은 자에게 전달되는 것이지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얘기 간혹 듣습니다.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아파서 교회 못 나왔을 때 목사님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떤 때는 주저거려요. 왜? 한국에서는 신방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가도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이민교회를 해보니까 잘못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잘못 가면 왜 왔냐부터 시작해서 컴플레인이 너무 많아. 미국에서는 지켜야 될 사생활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찾아가 달라고 했던 그 성도의 부탁을 제가 받고 가면 때로는 많이 힘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가 가면 왜 힘이 될까요? 목사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목사가 갈 때는 말씀을 들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를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 어떤 때는 주일날 못 나오시거나 또 여행을 다녀온 집사님이 있어서 찾아가면 혹은 병중에 있어서 수술한 이후에 찾아가면 예외 없이 성도님들이 참고 있었던 눈물을 목사 앞에서 많이 흘려요. 적어도 목사라면
나를 이렇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것이 꼭 예수님이 와서 찾아해 주는 것처럼 느끼는 것인지 어떤 때는 막 흐느끼시더라고요. 그만 우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많이 우세요. 시큰 우세요. 혼자 감추었던 눈물 많이 흘리세요 하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같이 있어줍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고 다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전과는 얼굴이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곳에 갔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찾아가도 위로가 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위로가 왜 안 되겠습니까? 그 위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성육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셨는데 우리와 낮아지기 원하여 우리의 육신의 힘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찾아와 내려와 우리를 만나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으로 따르고 있어요. Oh my Lord,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요. 그분은 찾아오길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만들어 주기.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컴포트, 아주 안전하고 안락하게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노라. 이것은 우리의 육신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도 위로와 격려를 받기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금도 찾으시고 그 찾음의 문 두드림에 응답한 것이 오늘 여러분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강한 손으로 건지시는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여러분 건져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큰 소망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죽을 뻔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물가에 들어가서 부모님들은 저쪽에 계신데 조금 잘못 들어갔는데 푹 빠져버린 거예요. 한번 꼬르륵 하고 잠깐 나왔는데 그때 옆에 있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아저씨가 저를 번쩍 들어서 물 가까이로 내주었어요. 그분 아니었으면 저는 그때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 건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물에 빠지면서 생각났어요. 내 눈앞에 물포가 나오고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죽는구나. 그 시간에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나더라고요. 그때 건짐받았을 때 밖에 나와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소용돌이에서 계속 빠져가는 위기와 환난, 우리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일어설 힘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어떤 환경도 이겨내고 그리고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과 능력이 있으면 진흙 가운데서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의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바울에게 주의 사자를 통해 나타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말하면 천사입니다. 밤에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되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으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갔을 때 큰 광풍을 만났다. 광풍, 미친 바람이 우리 그저께 불었던 그런 폭풍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얼마나 심했던지 장사치들이 장사하려고 배에 실으는 물건까지 다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남아있는 모든 것들도 다 버리고 이제는
그곳에 뛰어들려고 파산만 하면 베테랑 선원들도 너무 지친 나머지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낼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너 괜찮아. 너 죽지 않아. 이 배는 결코 파산당하지 않아. 그 말씀을 듣자마자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던 로마 군인들과 죄수들과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상인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배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다 비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3, 4일 동안을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우리가 파산하지 않는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모두가 다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새 힘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아닙니다. 반가운 얼굴 만나기 위해서? 그것도 맞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위로 되시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활과는 다르게 전혀 내 인생이 돌아가요. 자녀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신분의 문제 어떻게 해요? 시절이 바뀌었는데요. 사업의 문제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 넘어가면서 내가 지금 하던 일이 옛날 것이 돼버렸으면 어떻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화해서 우리는 뒤처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그 위기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죽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음성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인도자나 속장님을 통해서 때로는 우연찮게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낫지 않는다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낫는 거예요. 문둥병자도, 그리고 안질 있던 사람도, 눈먼 사람도, 중풍병자도 주님 말씀하시니 나았어요. 우리는 그 믿음 갖고 갑니다. 건지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입니다. 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위로 특별히 많이 하는 것 중에 이런 위로 있지요. 언제 밥 한번 먹자? 그 위로가 되지요. 안 돼요? 저는 되던데요. 막 힐링이 되던데요. 밥 사주는 분이 가끔 계시거든요. 밥 먹으면 힘이 나요. 근데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런 분들 중에 100명 중에 한 98명은 언제가 아직 안 와요. 위로는 되는데 그냥 말뿐인 위로가 참 많아요. 우리 사람의 위로는 그럴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변함없으세요. 살리신다면 살리셨어요. 건지신다면 건지셨다고요. 그 풍랑 가운데 베테랑 선원들도 포기했던 그의 인생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게. 결국에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꾸셨어요? 죄인을 오히려 로마 병정들 앞에서 호통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혼란과 어려움이 혼란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고통을 통해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세 번째,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또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 건지실 것이며 미래 그리고 이후에도 또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것이요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은혜가 아직도 유효합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계속해서 continually 아니면 unending
아니면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아니면 영원히. 그래서 이 모든 단어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은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리고 끝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위로하다가 위로하는 사람이 지치면 우리 역전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스스로. 나는 정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위로를 받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짜 힘을 얻는가? 한번 여러분 가슴에 얹고 손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도 아멘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노멘 할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 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특히 여러분 병원에 가서 정말 기분 나쁜 소리 들어보세요. 의사한테. 의사가 분명히 진단을 해주지만 난 기분 나쁜 소리예요. 사업을 하는데 은행에서부터 좋지 않은 소리가 나와요.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애에 대해서 심각한 얘기를 해요. 적응을 못한다느니, 학교를 옮겨달라느니.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해 보니까 상당히 고민되고 오랫동안 힘이 들던데요. 그러나 똑같은 세상 사람과 고통과 환난이 있지만 우리는 위로받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큰 사망에서. 근데 성경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사형 선고 받은 게 뭐예요?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갔다고 하는 거예요. 의사한테 마지막이라고 하는 얘기 들은 것, 판사한테 사형이라고 언도받은 것, 사업을 하면서 파산이라는 말을 들은 것,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리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 만나길 바라고 예수님 만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위로받을 수 없어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시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에 오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낮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중간하게 낮아지면 어중간하게 하나님 믿거든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끝까지 골짜기까지 가보니까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하나 달린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잡고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내가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요. 돈 의지하지요, 내 친한 친구 의지하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맨 마지막이야. 왜일까요? 우리의 소망이 아직 있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내가 마지막까지 사형 선고를 받을 때까지 내려갔는데 이는 왜 그래 했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별명이 바뀝니다.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그 위로가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마지막은 어떻게 하시냐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들의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고 약한 유한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살아있어, 내가 하나님보다 더 힘세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들면
하나님의 위로는 그때부터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정말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번 한 주간 지내오시면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유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상처받은 말이 있어요? 아니면 정말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축 처져서 한 주간 두 주간을 보내신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삽니다.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그거 믿는 사람들입니다. 베테랑 선원들이 다 죽겠다고 할지라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 사도 바울 너는 죽지 않는다, 입에는 침몰하지 않는다 하면 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은 나타나길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그 아멘의 믿음으로 오늘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의 다른 위로와 다릅니다. 첫째는 찾아와 만나주시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한 팔로 만져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인도하시기에 그의 위로는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신 분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이 찬송 함께 하기를 원해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라고 하는 찬양인데 태풍 만난 선원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던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왜 나만,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기도할 때마다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찬양처럼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서 있음을 오늘도 믿게 하시고 손잡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알게 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